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시나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라는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빛의 명암을 최대한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여러 가지가 보이죠. 사람도 보이고, 네. 혹시 이 같은 그림을 모두가 함께 똑같은 걸 느낄까요? 제가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빛의 명암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렘브란트는 빛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자한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탕자의 등을 보이고 또 탕자의 등 위에 있는 아버지의 손, 그리고 큰아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큰아들의 모습인데요. 큰아들 보면 어떠세요? 표정이 잘 보이시나요? 네, 무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화난 듯한 그런 표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인 동생과도 거리를 두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탕자를 안아주고 있는데 큰아들은 동생을 향해서 무표정 또는 화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탕자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큰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헬루이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에 대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노인은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매일같이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멀게 되었고 이젠 초점조차 없다.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 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에 대해서 헬리 나우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서로 다르다. 똑같은 사람의 손인데요. 한 손은 여자 손 같고 한 손은 남자 손 같아요. 그래서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을 보여주고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경험과 또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이 그림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화해와 용서와 치유가 함께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작은 아들의 샌들을 한번 보시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발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탕자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죄수와 같이 삭발한 머리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하나하나씩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그림 속에서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요, 큐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비형 큐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여러분, 비형 큐티는 관찰형 큐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A형 큐티를 말할 때는 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B형 큐티는 바로 내용 관찰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과 느낀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B형 큐티, 관찰형 큐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B형 큐티는요, 내용 관찰과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용 관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과 펜에 눈이 있다. 나는 이런 피정을 떠날 때는 노트와 연필을 가져가라고 언급했다.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노트와 연필을 곁에 두라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할 때가 많았다. 네, 그 다음이요. 네, 그렇다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서 그냥 본문을 읽지만 말고 써보십시오. 어떤 구절이 도움이 된다면 표시를 해두고 그 구절에 관한 생각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얻은 통찰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그런 후에 쓸 것이 다시 나타나거나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본문을 계속 읽고 쓰십시오. 네, 그러니까 내용 관찰의 핵심은요, 필기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손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필과 펜으로 손으로 쓰면서 내용 관찰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내용 관찰입니다. 내용 관찰의 핵심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찾아내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요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요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본문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 관찰을 통해서 사실을 찾아내어서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서 요약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단락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단락을 구분한 다음에 이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단락을 구분할 때 만약에 긴 본문일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더 많이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본문이 짧다면 짧은 대로 단락을 짧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용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본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파악하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가져갈 때 본문을 좀 더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알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울의 기도는요, 지식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랐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 또는 동사만 놓치지 않는다면요, 이 본문의 내용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내용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본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서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으십니까? 자, OX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 O.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나요? 안 베풀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 뭐죠? 네. 정답은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정답은 X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OX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정답은 O. 손 들어보세요. O. 네, 몇 분 손 드셨고, 네, X다. 네, 아까 손 안 드신 분은 거의 다 X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정답은요, O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네, 좀 놀라셨나요? 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락을 나누어서 본문을 요약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락을 나눌 때는 이 본문의 길이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단락을 나누는 것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단락과 단락 사이에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해서 전체 관찰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락을 먼저 나누시고요. 그 단락을 나눈 다음에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요약한 것을 기반으로 접속사를 사용해서 전체 관찰한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실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 내용 관찰의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본문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번, 4번 정독하시는 거예요. 정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되거나 눈에 띄는 단어에 표시하거나 눈에 띄는 구절에 밑줄을 치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줄을 치고 눈에 띄는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펜이 필요합니다. 펜과 연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필기도구로 본문의 말씀을 3번에서 4번 정독하시면서 눈에 띄는 단어나 눈에 띄는 구절에 밑줄을 긋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번역 성경과 대조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큐티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만 보지 마시고요. 표준 세번역이나 또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그 번역본들을 두고 같이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번역 성경을 대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에 대한 선입관들을 온전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개역개정을 읽으면서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나 구절들을 다른 번역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의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요약한 것을 자기 말로 요약해 보는 거예요. 이때 본문의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시면 되고요. 그 문장은 자기 말로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너무 길면 좀 더 세밀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내용 관찰의 방법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본문을 묵상하고 종독하면서 요약했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꼼꼼하게 읽고 단락도 구분해보고 요약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내용 관찰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독입니다. 아까 제가 몇 번 정독하라고 했죠? 네,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 반복해서 읽으면서 본문의 단어나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들을 표시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을 구분하여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B형 큐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관찰과 느낀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관찰의 핵심은 바로 단락을 구분해서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낀 점의 핵심은 바로 말씀에 나를 비춰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느낀점입니다. 이제 B형 큐티 맛보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에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 조금 길죠. 그래서 읽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락을 구분해보면 처음에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네, 보여주세요. 자,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위에는 소 제목,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것인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고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 기도했다. 두 번째, 13절에서 15절, 사무엘의 꾸짖음과 사울의 변명. 사무엘이 길가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을 꾸짖자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라며 변명했다. 그 다음 16절부터 21절, 책망하는 사무엘과 또다시 변명하는 사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지만 사울은 또다시 백성들과 제물에 핑계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 다음 22절부터 23절, 불순종으로 인해 폐위를 예고받은 사울.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을 예언했다. 자, 이 내용을요, 아까 이제 그 서술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술형은 이제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것을 본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그리고 그렇게 결국 접속사가 3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3단락으로 나누었으면 그 단락을 나누은 것을 이 접속사를 활용해서 하나의 요약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느낀 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느낀 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에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않고 일부 양과 소를 진리품으로 취한 부분적 순종이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구색을 갖춘 형식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나는 이번 묵상을 통해 삶 속에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 네, 그 다음요. 우리 영업 일부에서 일하는 입사 동기 최 과장과 나는 성향이 매우 다른데 그래서인지 업무를 하면서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사무실에서 언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부딪히기 싫어 서로 피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다시 깨닫는다. 네. 그 다음, 물론 뒤에서 최 과장을 흉보거나 비난하진 않는다. 이것으로 나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라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닌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 거죠. 자, 이제 실습 본문인데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습하시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먼저 단락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네, 2구절 내지는 3구절 또는 4구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한번 단락을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보여주시면 컨닝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요, 한번 이렇게 2구절 또는 3구절 이렇게 묶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단락 요약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네, 시간 관계상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단락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단락을 요약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1절 말씀, 야곱이 잠들기 전, 그리고 12절부터 15절 말씀, 잠든 후 꿈의 내용, 16절부터 22절 잠에서 깬 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 봤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10절과 11절에서는 베들로 가는 길에 돌을 베고자 하는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소제목을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은 야곱, 이것을 서술형으로 쓰면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달아보면 일어나 돌베개를 세워 서원하는 야곱,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내용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각 단락을 요약하기를 한 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단락한 요약을 이 서술형을 밑에 서술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서술형을 가지고 그 다음 단락과 단락 사이에 접속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서술형에 있는 단락들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접속사를 자연스럽게 연결했는데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보호와 기양을 약속하셨다. 이에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자, 이렇게 각 단락을 나눠보시고 그 단락과 단락 사이의 접속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내용 관찰을 요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형 큐티의 느낀 점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이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따른 삶에 대해서 이제 격려받게 되고요. 또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기록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A형 큐티의 느낀 점과 다른 점은 먼저 우리가 내용 관찰을 통해서 이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느낀 점을 쓰기가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내용 관찰을 하면서 본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성찰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에서 느낀 점이 좀 더 심화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응하는 과정이다. 의미를 깨닫고 무엇을 느끼느냐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반응이다. 이것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 과정인데 이때 비로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의미를 발견한 감동이 진하면 진할수록 반응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네, 여러분 느낀 점은 결국 반응입니다. 느낀 점은 영어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렉션은 반성한다, 성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무엇을 느꼈느냐를 이야기한다면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내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의미를 발견한 감동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반응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것하고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은 나의 반응이다. 나의 성찰이다. 나를 돌아보는 반성이다. 네,
느낀 점은 나의 반응이다, 나의 성찰이다, 나를 돌아보는 반성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용 큐티 관찰형 큐티였습니다.